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닫게 하고요, 힘을 얻게 만드는 진짜 기회를 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 봤지만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영원한 저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안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잘 믿는데 완전 그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산다, 실은 그것도 별로 그렇게 막 올바른 건 아닌데, 이 예수님께서 좀 이 대조적인 비유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도 그렇고요, 보면은 쭉 보면은 복을 더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기름짐의 복 더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거지처럼 살 것, 사실상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게 돼 있어요. 설령 거지 나사로와 같이 산다 한들 이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 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지구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은 출애굽한 것보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역사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복음의 이 능력 모르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노예로 가서 억지 선교한 거고요. 포로로 가서, 속국으로 가서 억지 선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억지가 아니라 처음으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속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굳이 노예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굳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노예로 갔다가 해방되어져야지만 기적입니까? 아예 안 가는 게 더 큰 역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고생을 안 할 수 있는데 꼭 고생해가지고 죽을 막 상황에 됐다가 거기서 겨우겨우 막 응답받아가지고 살면은 그게 응답입니까? 아예 그냥 그러한 이 위기 속에 들어가지 않아버리면 그게 더 큰 응답이거든요. 노예, 포로, 속국 되지 않아도 되는 아예 그냥 이 전도 선교의 언약을 탁 붙잡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자, 이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최고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대 수련회 갔더니 오랜만에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3년 만에 대면으로 하잖아요. 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저야 뭐 반가운 얼굴들 하면은 학생들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 대부분 사역자들이지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지요. 저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이 목사님이 있어요. 대학생들 데리고서 오셨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육지에 있다는 건 감사해요. 저 제주도는 보니까 이 훈련비야 훈련비고 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요. 비행기만 타고 오면 됩니까? 이게 뭐 교통편이 있어야 되니까 또 교통편 빌려야 되고요. 이래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교회로 하기가 불편하니까 아예 제주 노회에서 몇몇 목사님들, 학생들이 이렇게 싹 해가지고 한꺼번에 비행기 타고 오고 한꺼번에 차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데 참 육지에 사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선교 얘기가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카렌 선교하고 있는데 지금 카렌이 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포럼을 하게 되어진 거지요. 이제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물어요. 이 통역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다른 이런 도움은 없냐? 우리 교회에서 그냥 다 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도움을 받긴 받아요. 무슨 도움을 받냐? 유아트 전도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랑 차비만 주고 쓰거든요. 유아트 전도사 데리고 와가지고 미션홈 재우는 것도 우리가 돈 안 들지요. 학교 보내는 것도 우리가 돈 안 들지요. 올해부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유아트 전도사 또 교육자로 임명 받았어요. 사례비도 우리가 하나도 부담 안 갔지. 지금. 훈련시키고 사례비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다 주고 써먹기는 우리가 써먹고.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후원을 도움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은 다른 건 뭐 합니까? 그냥 차비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유아초 전사 들이다가 매주 카렌 전도학교 하고요. 또 이제는 카렌 선교 갈 때 같이 통역자로 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이 열렸잖아요. 아마 코로나 아니었으면은 이게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군일 목사님 성품을 이렇게 보면은 강군일 목사님 성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민첩하게 이렇게 빨리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아니었으면 절대 아마 카렌의 이 온라인 전도학교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제가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 코로나 시작하자마자 2020년부터 제가 온라인 전도학교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용이 얼마가 든든 그냥 이 비용 해가지고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하면 될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 사정상, 어려우니까 그게 안 됐는지 하여튼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더 싸게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들 돈은 다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8월달 시작할 때 아마 얼추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300, 400 정도는 온라인 전도교 시스템 까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그 정도 비용이면 원래부터 다 됐어요. 가능한 거였는데. 근데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코로나로 계속 못 가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서 뚜메키 쪽에서 먼저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까지도 돼가지고 카렌 온라인 전도학교가 되어졌는데,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선교는 해야 되는데, 저 카렌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퀴리오 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듣더니 참 너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소통되어지는 거 있죠. 나중에 거기도 좀 같이 끌어들여야 될 텐데.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회를 딱 준비했다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핍박과 극한 상황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눈을 뜨라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에 매여있는 이 잘못된 생각 다 깨뜨리고 선교를 향해서 눈을 뜨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주셔서 중요한 눈을 뜨라고 하시는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 눈을 뜬 사람이 하나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겉으로는 너무 강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저 애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절대적인 이 언약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누가 보았습니까? 요게벳이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것이지요. 우리가 눈을 잘 떠야 됩니다. 보고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뒤떨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육신적인 것만 봐서도 안 돼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이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저 우상의 신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블레셋, 그 골리앗, 이 블레셋의 장소 골리앗이죠. 이것을 기회로 본 겁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우리가 정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보이는 것이지요. 국제 결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아합 왕이지요. 그 아합 왕과 우상 시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절대적 언약의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중직자 오바댜지요. 제자 엘리사예요.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 절대적 언약의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을 떠야 돼요. 오늘의 25시입니다. 육신적인 것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있었던 아주 귀한 이런 이 교사지요. 또 누굽니까? 니게르 안의 시므온과 지금 보니까 이 니게르 한마디로 누구냐? 지금 이 아프리카 이쪽에 이 흑인이지요. 이 시므온 보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다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어마어마한 배경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함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지요. 마나엔. 왕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및 사울이라. 누굽니까? 사울? 바로 바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이 준비하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이 뜨여져서 이제는 이 응답 누리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적인 언약의 기회를 보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세계 선교를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지요. 그 전까지는 억지로 끌려가서 잡혀가서 선교를 했는데 처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은 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도 아니고 이 선교사의 여정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관심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현장이 딱 나타나는 것이지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바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주신 부활 메시지,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저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본격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했습니까? 저 인생이 흑암에 빠져 있는데 그 흑암에 빠져 있는 자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이 운명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지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누굽니까? 로마잖아요. 로마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지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죽여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하면은 뭡니까?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싸우는 거는 나쁜 것이다. 로마는 뭐 한 거예요?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귀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로마가 요즘도 보면은 대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저 우상 신들을 의지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재앙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지요. 이 재앙 막는 길에 이들이 딱 선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후 313년이지요.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요. 저 로마는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진 거예요. 저 유대교 전통교회라고 하지요.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이들이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막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을 막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보았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언제 하신 것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시고 나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다시 드신 비유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한 부자인데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것은 부자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딱 바리새인이다 제가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던지실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서 있는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전통교회다라고 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싹 바꾸는 겁니다. 율법을 없애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싹 바꿔가지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고 이리저리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 부자 나사로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유 없이 이 여자를 버리는 자도,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가늠하는 자여,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는 이제 남성주의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남자들에게 실은 율법이지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음행한 일을 한 게 아니면은 절대 버릴 수 없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이혼을 많이 했어요. 재혼, 삼혼도 많이 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싹 바꾼 거예요. 이 어떻게 바꿨느냐? 한마디로 보니까 이 다른 이유로서는 사실상 할 수 없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냐? 이 보니까 이 남자에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남자에게 한마디로 이 남자에게 잘 하지 못하면은 그 이혼할 수 있도록 율법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음행관과 아니면은 이혼할 수 없도록 모세도 말을 했는데, 요리를 못해네, 너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혼해 이딴 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이 바리새인들,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전통교회가 전혀 복음에는 관심 없어요. 율법도 제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자기 유익만 막 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이혼하고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판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전통교회의 재앙을 누가? 이 초대교회가 막은 것이지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완전 사탄의 심부름한 것이지요. 이들의 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 길에 이들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또 가로막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져 나간 것이죠. 최고의 핍박,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회를 만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때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완전히 현장을 바꾸게 되어지는, 운명을 바꾸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이제는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냐?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눈을 뜹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볼까? 사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거 신경 쓰니까 사람의 시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을 잘못 보게 되잖아요. 현실을 잘못 보면은 축복을 축복 아닌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축복 아닌 것을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것이지요. 현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눈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25시인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람의 눈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일으킨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지금 선교사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핍박이 왔는데 기회가 되어졌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이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어떻게 주의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이 동네 보세요. 사이즈 딱 나오잖아요. 제가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동네에 보면은 탑동 지역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진동하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오늘의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잖아요. 더 어려웠잖아요. 뭐 우리가 실은 핑계 대려고 해도 안디옥 교회에 비교하면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에 비교하면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위기 속에서, 더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카렌 선교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카렌 선교 가능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난 가가지고 포럼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 감사한 일이다. 카렌의 이 선교 사역을 한 지 벌써 우리 단체에서 한 지 25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 부산의 박원규 장로님이 가시면서 하신 것이지요. 뭐 거기야 교회가 워낙 크니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뭐 이 장로님은 교육자가 아니니까 뭐 교회에서 카렌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막 전세교를 하니까. 이 박원규 장로님이 카렌의 문은 열리는데 자기가 다 들어가기 다 돕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분이 뭐 부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카렌에 보면은 9군데의 난민 캠프가 있어요. 이 9군데 난민 캠프 문을 싹 이 장로님이 다니면서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서 연결시킨 겁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여기 좀 맡아서 사역을 좀 해달라, 여기를 좀 맡아서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맡으신 분도 있고 아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멜라 사역을 했는데 멜라는 저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사역하는 데지요. 아무리 다른 데서 들어와도 부산 임마누엘교회보다 큰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역을 맡아서 하니까 다른 데에서는 멜라 사역 해봤자 사실상 아닌 거고요. 그래서 어디를 맡았느냐? 노포를 우리 이제 에베네셀 교회에서 강군일 목사님이 맡게 되어졌고요. 저 은평 캠프를 성악교회 김경식 목사님이 맡은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에서, 거기는 큰 교회인데도 멜라문가 여기를 맡게 되어졌고요.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멜라문가 이쪽을 맡게 되어졌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맡게 되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세요. 아시잖아요. 지금은 난민 캠프 사역 들어가는 데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밖에 없어요. 9개 캠프 가운데 노포 캠프밖에 없어요. 그거 보면은 참 노포 캠프가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곽교회 같은 경우는 실은 목사님이 돌아가셔서도 그렇지만은 지속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못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 노포 난민 캠프만 우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실은 이제 카레네에서 말씀하면서 전달해 드렸잖아요. 난민 캠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 되어지는 곳인데, 여기를 우리 에베네셀 교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작은데 참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일을 우리 작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 남부 RUTC에서 이제 장학사업도 하고 하는데, 얼마 차이 안 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먼저 장학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원노회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수원노회 자체에서 우리 교회가 장학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딴 데는 제가 못 들어봤으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데도 우리 랩런트들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은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호에게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불의한 청지기도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하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의 25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역사,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기회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는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인데, 주님, 오늘의 25시를 통해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의 기회가 남아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정직이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25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아버지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이제는 확인하고 체험하며 이제는 저 운명을 바꾸는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전도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아버지 귀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25시의 역사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사명을, 그 절대 언약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기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사명 깨달아 알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로 이 귀한 복음운동, 영혼구원운동, 전도선교, 세계복음화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구원 사역에 힘쓰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